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세요? 산타 할아버지, 빨간 코에 루돌프 사슴,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밤새는 거.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어떤 그 세속적인 그 상술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좀 왜곡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선물도 좋고 자선 낭비도 좋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산타 할아버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탄생하신 날, 그래서 성탄절 아닙니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데 가장 의미를 두죠. 이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와야만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스스로 우연히 태어나서 그분이 어떤 신앙의 지도자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른 사람들의 태어난 것과 다른 점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생명이 탄생할 때 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동거해야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의 동거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우리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런 말이죠. 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의 알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혼한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그런 인사를 딱 듣고 나니까 마리아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이렇게 놀라게 된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니 나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36절부터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셨고 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보통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 없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남자도 없이 여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또 하나, 남자는 있는데 여자 없이도 태어날 수도 있어요. 하와가 그랬죠.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를 바탕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침함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있지만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계획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남녀 간의 우연한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된, 이루어진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예견되었다는 거예요.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기록된 책인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나 사람들의 계획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되고 인도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때에 정하신 법칙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즉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죄를 없애고자 했지만 그들이 완벽하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짐승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잠시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환한 빛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세상의 어둠은 바로 세상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태, 빛이신 예수님께서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니까 계속 나무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징벌도 내렸다가 또 용서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떼게 됩니다. 그 뗀 기간이 몇 년이냐면 바로 400년이에요.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 간섭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한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는 귀찮다고 생각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 그냥 버려두자 그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여러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맞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참 구세주가 오셨으면 좋겠다. 또 구약의 여러 율법책이라든가 이런 때 예표되었던 그런 구세주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울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얼마나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방황도 하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삶에서 방황은 끝납니다. 고통은 사라집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보내주신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예수님,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셨는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가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쳐다보고 야 이제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처럼 이 신약에 있는 그 예언,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가신 예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삶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와야 신부가 이제 맞으러 가죠. 그죠? 그래서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휴거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7년 동안 잔치를 열고 완벽한 재림,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러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아닌 이 땅을 장차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칭의를 받아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땅에 오셔야 완벽한 구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비록 죽고 썩어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저렇게 다시 죽어도 살겠구나 라고 하는, 영원한 몸으로 살겠구나 하는 것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0년에 오신 예수님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